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6월절 규례가 이제 그 문지방을 피로 바르고 양의 피로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막 허리에 띄고 지팡이 짚고 막 신발 신고 막 그러면서 쓴나물하고 그리고 무교병하고 그 양고기하고 이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 근데 그 양고기는 삶지도 말고 날거를 먹지 말고 꼭 구워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교절이 나와요. 이 무교절이 뭐냐라는 6월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루만 그렇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내 땅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무교병 생활을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녀들이 똑같이 물을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6월절의 맥락과 같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손의 기호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는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첫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때 당시에 첫 것 다 죽었다. 그런데 이 6월절 행사로 인해서 6월절의 은혜로 인해서 첫 것이 다 살았다. 첫 것이 다 구별돼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대속해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래서 문서주의 피를 바름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그렇게 해서 대속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첫 것에 대해서는 대속의 그런 숙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6월절 사건은 결국은 또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첫 것에 대해서 대속의 사건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너희 정복하면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너에게 1,000,000원을 주시거든 100만원은 11조금 해라 라고 했더니 얼마든지요. 제가 1,000,000원만 이제 그러려면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시면 제가 1,000,000원을 헌금할게요. 아니 귀한 거 10억을 주세요. 제가 1억을 헌금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1,000,000원이 생기면 100만원 헌금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미리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1,000,000원을 받았을 때, 생겼을 때 100만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1억이 생겼을 때 1,000,0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애당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애가 가르쳐라니. 미간에 표를 삼고 입으로 항상 이 얘기해라니. 내 손에 기여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너희가 그 축복의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 축복의 순간이 오게 될 때 너희들 유월절도 지킬 것이고 무교절도 지켜서 이날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미리부터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사막이라는 것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24시간 챙겨주시는 24시간. 24시간을 챙겨주시는데 언제까지? 40년 동안. 이 하루만 잠깐 나타났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책임지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할 뿐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인도하시는 또 항상 인도하시되 적절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게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어찌 보면 좀 나 힘든데 어려운데 이게 부당할 때가 있어요. 막 헌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또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삶의 형편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여건이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도 그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